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 절씩 교독해 읽고요.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16절 함께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돈이나 노력으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작은 시비를 방임하는 자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자는 큰 환난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를 좀 나눌게요.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 14절을 보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세 개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다툼, 또 싸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시비. 그러니까 이 다툼하고 싸움은 같은 단어죠. 근데 시비는 뭐냐면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리고 누가 너 나에게 시비 거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잘잘못을 따지거나 막 트집 잡는 것. 이게 이제 시비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14절에 보니까 다툼의 시작을 둑에서 물이 새는 것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 여러분 요즘은 큰 댐이나 아주 큰 저수지가 있어서 물을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지금 강릉 쪽에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식수가 부족한 형편이라 참 강릉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댐을 만들거나 큰 저수지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큰 강이나, 그러니까 애굽이나 뭐 다른 나라처럼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큰 강이나 이렇게 샘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뚝을 만들어 놓고 물을 저장해서 가뭄이 오더라도 그 물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 뚝에 있는 이제 담겨져 있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뚝에 말입니다,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초기에 발생하면은 이게 보강을 하겠지만, 만약에 뚝에 구멍 난 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뚝이 무너져 버리죠. 물이 계속 새니까. 그리고 결국은 물이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의 시작이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일단은 싸움이 되면, 다툼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쌓은 뚝은요, 한번 구멍이 생기면 이 무너져 내리는 특성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콘크리트나 시멘트나 이런 단단한 그런 흙이 있지만, 옛날에는 흙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뚝에 구멍이 생기기 전에 늘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에 새는 데가 없나. 근데 똑같이 이 다툼도요, 한 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형제끼리, 교인들끼리, 친구끼리 싸움이 나면요,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다툼이 시작이 되면. 그죠?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다툼이 되기 전에,
싸움이 되기 전에 그 싸움의 원인 제공이 되는 이 시비를 멈추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가 계속되면 결국은 싸움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걷잡을 수가 없고 서로 망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시비를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해서 서로 죽이고자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역할은 하겠지만, 그러나 싸움으로 발전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왜요? 일단 싸움이 시작이 되면 뚝이 무너진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쌓아놓은 물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큰 산불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산불이 일어날 때 처음부터 크게 누가 이렇게 일부러 기름 뿌리고 불을 지르지 않는 한 처음 산불의 시작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담배꽁초나 그런 어떤 조그만 불씨 때문에 큰 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산불 그 표 같은 거 지을 때요, 이런 표가 있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니까 작은 불씨 하나를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비가 벌써 싸움에는 전조가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저 사람하고 한바탕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 시비, 작은 불씨 같은 그 시비를 빨리 멈춰야 돼요. 이거 가만히 두면 온 산을 태우는 큰 불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이, 할 수만 있다면 시비를 피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비가 붙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도무지 계속 이거를 그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죠. 일단은 내가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요, 이 시비를 멈추는 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돈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살 수 없다 그랬는데, 바로 그 진리예요. 두 번째 진리는 이런 겁니다. 손에 감만 가지고는 참 지혜,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또 나와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손의 값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주석을 찾아보고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손의 값은요, 교사에게 지불하는 수업료 의미가 있대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상적인 열정과 방법으로 뭔가를 하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손의 값이라는 거는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동원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돈이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절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한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사려 하는 것은 어찌미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근본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지혜를 얻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미련한 자는 지혜가 귀하다라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돼지나 개나 이런 짐승에게 돈을 갖다 줘 보십시오. 진주를 갖다 줘 보십시오.
귀한 줄 알까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미련한 자 앞에 지혜는 돼지 앞에 진주와 같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근데 여러분 돼지나 개가 귀한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가 자기 손의 값으로 지혜를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귀한 거를 모르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련한 자가 손의 값으로 지혜를 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혜는요, 처음부터 사람의 손의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인 지식은요, 요즘은 학원이 있거나 또는 어디 교습소나 내가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거기서는 내가 돈을 내고 지식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돈이나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혜는요, 땅에 속해 있지 않아요. 지혜는 하늘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지혜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얻죠? 참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지혜는 얻어지지 않아요. 게다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하늘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떻게 얻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명철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렸을 때는요, 젊었을 때는 뉴스 같은 거 잘 안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사 프로그램이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근데 점점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뉴스 같은 것들을 다른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는 별로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내가 하나라도 더 알아가고 싶은 것에 관심이 가요. 근데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뉴스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그분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모든 인간적인 방법, 노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요, 지혜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참 복이 있는 자리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돈이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겠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의 핵심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삽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에 속한 참 지혜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부어지면 돼요. 그 지혜를 주님 구하오니 그거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